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주간에 강건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성도와 천사의 품성. 한 5, 6년 전에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상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남은 성도와 천사의 품성, 이것은 남은 성도는 천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은 천사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의 속성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본래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구속 사업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예전에 어느 일요일 교회를 만나서 담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제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고,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제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구속 역사를 잘 모르니까, 또 일요일 교회는 예언의 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깊이 풀 수가 없어요. 자, 이 예언의 신에 이렇게 주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하늘로 다시 채운다는 말은 어느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고 죽었나요? 네, 안 죽었죠. 그 나무에는 독이 없어요. 그 과일에는 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 있는 과일을 왜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이 선악과에 지칭하시고 제정하신 거예요. 자,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으니까 아주 달콤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으로 보면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1500년 이상이 흘렀을 때 지구성은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까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러운 상태로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심한 표현이죠.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볼 때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같다.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자, 실물 교훈을 제가 옮겼습니다. 나비의 성장 과정이에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해서 나비가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나비 천사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도 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 천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 하나 거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번데기 인생. 내가 죽는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과학으로 구더기 같은 인생이 천사가 된다는 것을 실물 교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랑나비가. 애벌레들은 징그러워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홀탈퇴했습니다. 이걸 변태라 그래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 신앙으로는 거듭남이에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리베엔더 1900년도 말씀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의 빈자리를 구속받은 자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늘에 가서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될까? 계시록 12장 3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3분의 1의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그 수를 구속받은 우리 인생이 채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거룩함으로 재창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거룩함으로 재창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지금 창조의 명령이고 허락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겠죠.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허락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후궁에다 대고 아담을 불렀나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흙으로 아담을 빚었잖아요. 아담을 빚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빚어야 돼요,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빚어놓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것이 거룩함으로 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빚어져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말씀으로 빚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거룩한 말씀이니까 나를 빚어 나가는 거예요. 화해든고 1902년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람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메아리쳐 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더욱 거룩하여라, 더욱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도 항상 예, 주님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자, 거룩함도 자라지요. 네. 더욱 거룩하여라, 더욱 거룩하여라. 거룩함도 자랍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 빚어질 때마다 그 거룩함 더욱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빚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도 때문에 내가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고 내 행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한 따라오는 순종일 뿐이에요. 자, 죄의 출발점을 봅시다. 죄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그 교자 한자를 보면은 말마자에 일찍 죽을 요자에 높을 고자가 딱 숨어 있어요. 돕고자 하는 마음. 일찍 죽을 요자 밑에 딱 숨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 17절 보면은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완전했는데 숨어있는 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웠는데 숨어있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전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완전인데, 완전해도 불의가 드러나네? 그래서 천사들은 불의, 교만, 그 하늘에서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과 불의를 깨닫지 못했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왜 루스벨의 편을 들었을까요? 천사가 지혜와 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못합니까? 월등해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분별력은. 그런데 왜 3분의 1? 굉장히 많죠.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라 하면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루스벨의 손을 들었어요. 그만큼 루스벨이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큼 완벽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방불하니까 그리스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이 삭든 거예요. 루스벨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의 천사장입니다. 그가 워낙 완전하고 아름다우니까 숨어있는 그 교만과 불의가 전혀 편하지 아니하게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자기를 따르면 더 높은 축복과 더 완전한 자유와 그런 것들을 교모하게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미혹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된 천사가 루스벨의 편을 들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이 땅을 쫓겨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자 속에 일찍 죽을 요자 밑에 높을 고자 딱 숨어있죠. 한자가 바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간음한 것과 방탕한 것을 미워하느냐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간음죄보다 방탕한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어있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이잖아요. 그죠? 왜 암이 무섭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정세가 안 나타나거든요. 정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말기예요. 가늠죄를 짓고 방탕한 부절죄를 행하고 죄 알아요. 죄를 아니까 내가 잘못된 인생인 줄 아니까 회개할 길이 있지만은 그는 자기가 정욕과 식욕에 약해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숨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정세가 나타날 때는 이미 말기요 때가 늦은 겁니다. 죄의 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속에 혹시 교만과 거만이 없는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속에 거만과 교만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발견을 하려고 하면 진단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자, 의의 출발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출발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의를 향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다 화평을 갈급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화평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화평과 평화가 없어요. 전쟁과 투쟁과 싸움뿐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에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와 전쟁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한 사람 세상에 들어 많이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유와 겸손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체하고 겸손한 체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거예요. 영원한 온유와 겸손, 변하지 아니하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온유하니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입니다. 시편 25편 9절을 보면 온유한 자를 공기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지 못한다면은 진리를 읽어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바른 도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객길로 나갑니다. 오류를 받아들입니다. 먼저 온유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한 자라야만 도를 바로 배운다는 거예요.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있든지 온유한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좋은 것은 온유와 겸손을 특별히 많이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려고 하면요, 영생이 얼마나 깁니까? 예, 끝이 없잖아요. 이 땅에 우리 기껏 100년도 못 사는데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 많죠. 마음 비우상하고 틀어지는 일이 많죠.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래요. 믿는 사람끼리 함께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하늘을 가서 영생을 하는데 천년만년을 사는데 그 온유가 영원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는 온유.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온유, 그런 자만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합당한 거죠. 하늘에 가서 또 천년쯤 살다가 또 뭐 화나는 일이 있다 하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세상 격언에 있어야 되는데, 용사,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아주 영웅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런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이거 인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자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온유에 뛰어난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본래 그랬나요? 본래 그렇지 않았죠. 모세도 성질이 급했습니다.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그는 모든 것에 능통하고 능변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정의에 불타올라 그에 뛰어들어 간섭하다가 살인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도 성질이 급한 자였어요. 40년 동안 또 앞으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서 40년을 사는 가운데서 그거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자격이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여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정말 온유한 자로 변했었어요. 정말 살아온 40년에서 후반기 40년 같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80세가 그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습관이 길면 길수록 나쁜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이 좋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이게 눌리고 쌓여 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도 또 드러나고 회개했는데도 또 드러나고 습관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럴 때마다 깨닫습니다. 아, 또 나의 나쁜 습성이 드러났구나. 우리는 끈질기게 자기의 악습을 고치기 위하여 매달려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온유의 품석을 받았지만은 나의 행동에서 그것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성화 실패의 17페이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다.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본성적으로 심술을 굽거나 조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은사를 마음에 품으면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노력을 통하여 결국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겸손하니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예요. 서가랴 9장 9절에 보라 너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아, 교만의 교자에 말맞자가 있죠. 예. 왕자들은 백마 탄다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니 아니 보라 너 왕이 임하나니 왕의 위세로 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고 제자들이 따르는데 백마 아니더라도 그래도 말을 타야 되는데 이건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어린애들 타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까 보니까 온유한 자를 지도한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 한다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 율법의 정신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율법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너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온유한 자가 하늘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겸손한 자가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결국 꺾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에는 교만이 없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흔히 이 교만과 거만은 있는 자, 가진 자, 가르치려고 하는 자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은 항상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천국은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은혜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은혜의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품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로 본다는 거예요. 화이트 편지 1887년도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답이 나왔죠. 예. 평화와 안식을 다 갈망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틀림없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오늘 대다수 교회에서도 제대로 배우기 힘들 만큼 교회가 세속으로 흘러버렸습니다. 품성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성도들의 인내. 자, 이제 여기 인내가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이제 인내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두 기둥이 돼서 자주 말합니다만은 그게 하나 더 붙은 것이 인내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자격은 세 가지예요.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무언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증언 4권 84페이지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대가 그대의 성품의 결점들을 발견하고 극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대는 일들이 그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대의 심령이 얼마나 빨리 조급해하는지 그대도 잘 안다. 그대는 이 모든 조바심과 성급함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생애는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할 것이며 그대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고 결코 태어나지 않았음이 나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질 급박을 못 고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셔요. 수십 년 믿어도 성질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서 막 거칠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그런 습관에 물들려 참 고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잃는다니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면 또 그 성질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성품 그대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질 급한 천사가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인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자, 베드로서 1장 6절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지 못한 자, 그 앞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욕의 절제, 시간의 절제. 그 절제 통해서 인내가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도 억지로 참아서 하는 인내가 아니고 경건을 대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즐겁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왜 즐거워해야 하나? 환난은 인내를 배우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배우게 해서 또 연단을 시켜서 결국 소망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로 5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결국 인내라 하는 아름다운 품성의 속성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품성에 결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많아요. 그 사람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 가정은 참으로 다복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태풍이 가정을 부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한 그 몸마저 병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까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욥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욥에게 우리가 배울 것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못 참는데 이 욥만큼 이런 시련 환난 당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결말 어땠습니까? 더 큰 부, 더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 결과의 축복이었습니다. 재림신도 가정 216페이지 보면 그대가 인내와 자제를 잃어갈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과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우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죠. 네.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결점을 찾고 비난하려고 할 때, 인내와 자제가 잃어갈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바로 올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기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입니다. 남은 성도와 천사의 동질성. 우리 남은 성도와 천사는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사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얼굴이 없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의 온유와 겸손과 그 핍박 속에 참아내는 인내하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았어요. 마음에 순간적인 감동도 왔었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이죠. 천사 얼굴과 같더라. 자, 우리가 왜 천사와 남은 성도가 동질성이 있는지 봅시다. 첫째, 천사가 하늘에서 창조된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로서 난 자이다.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게나오인데, 아나게나오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성경 주석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천사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은혜의 천국에서 산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와 우리는 동질이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히브리서 10장 13절이죠. 우리 땅에는 정착할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요, 지나가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천사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3번, 천사들이 섬기는 직분을 가졌듯이 거듭난 자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직분을 행사한다.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죠. 악한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죄로 미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하늘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사랑으로 이웃을 봉사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신성을 가졌듯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믿음 속에요. 5번째, 천사가 영인 것처럼 거듭난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산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영이 있다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는 육의 성향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영을 계속 쫓을 때, 영의 마음을 가질 때. 남은 성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새 천사의 기별을 천사의 마음으로 전한다.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잖아요.
천사의 기별을 천사가 전하지 누가 전합니까? 천사의 기별을 뭐 사탄이 전합니까? 마귀가 전합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는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천사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셋째 천사, 넷째 천사를 하잖아요. 천사의 마음을 안 가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넷째 천사가 되고 셋째 천사가 될 수 있나요? 남은 성도는 바로 천사의 마음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7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잠든 자는 잠난다 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우리만 간직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본을 보이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래서 큰 겁니다. 영생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부러워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적은 7권 131페이지 천국은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마음에 충만할 때 성신의 열매는 그들에게서 축복이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여 여기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미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 천국에 올라가기 위하여 하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땅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미국 가잖아요. 영어도 안 배우고 미국 가면은 어떻게 살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 언어를 배움이 이미 우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도록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래서 모든 교단 중에서 가장 천국 생활을 배우기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운동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당연한 것이고 타 교파 교회 사람들과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공포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큰 외침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집회 나갈 때까지 그 품성, 그 진리를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